오늘 생명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우리가 소요를 본다면 오늘 12문제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다 살피지 않고 어떤 문맥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 이런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되는 대로 지금 상황 봐서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되어질 일들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시간의 차원에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미리 계획하셔서, 되어질 일들을 미리 계획하셔서 진행하신다. 이걸 작정이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카운슬, 그러니까 의논이라고 그러죠. 의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되어질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걸 작정이라고 그럽니다. 생각나십니까? 제가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작정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뭐로 나누냐면 창조와 섭리라고 나누었었습니다. 창조와 섭리.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정하셨을 때에, 그리고 진행하실 때 그 진행하는 방식이 뭐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섭리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이게 다스릴 섭, 다스릴 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모든 걸 만들 때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핸드폰 만들 때에 어떻게 쓸 건지를 다 생각하고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이 앞으로 될 일들을 모두 계획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 창조와 섭리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이것까지 맞추시는 분 계신가요? 섭리가 두 가지로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할게요. 그냥 보존과 통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생각 안 나는데 목사님 위해서 해주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보존과 통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는 게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그 다음에 통치. 프로그램처럼 움직인다고 안 그랬어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이 다 우리의 자발적인 뜻과 자발적인 행동 가운데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요. 그래서 보존과 통치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있어서 인간 창조라는 부분을 특별히 다루었고요. 오늘 섭리에 있어서도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라는 주제를 12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면 12문 문제와 답이 있습니다. 중간에 펴시면,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향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완전한 순종, 거기다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순종. 그 다음에 생명의 언약,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생명의 언약.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자, 완전한 순종, 그 다음에 생명의 언약.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 여러분이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다시 한번 그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통치하시고 유지하시는데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보여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사람을 섭리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섭리. 여러분, 섭리가 좀 전에 뭐라 했어요? 유지와 보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정서가 저를 보고 웃고 있는데 왜 기침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사람을 유지하는 여러 방법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었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었죠. 그죠?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였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땅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2장 16절 17절 바로 앞에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사람을 향한 유지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시는 하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교리문답에서 특별히 그런 것들 말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이 명령을 사람을 유지하고 또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뭔 섭리예요? 이게 사실 이 선악과 문제 굉장히 많은 의문들과 질문들을 일으키는 부분이에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많이 이런 질문들을 했었고 해답을 얻었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제가 어른들 설교인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란가 모르겠는데 기억을 못 하시면 뭐 또 제가 얘기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만들어가지고 괜히 그거 따먹게 해가지고 괜히 그 따먹고 또 아담과 하와 또 쫓겨나고 예수님 또 오셔야 되고 십자가 달리셔야 되고 다시 살아나셔야 돼. 번거롭다. 그거 안 만들었으면 우리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잘 살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 다 한 번쯤 해보셨죠? 예, 그래서 그냥 해답을 얻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자, 근데 여기 교리문답에 무엇을 말씀하죠? 무엇을 조건으로? 무엇을 조건으로? 감사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자,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것을 따먹지 말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부당해 보여요. 제가 이것을 좀 오늘 살펴볼게요. 아니, 그럼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느냐? 그런 거 만들지 말고 그냥 잘 살아라. 그러면 될 거죠. 하나님 쪼잔하게 왜 이러시냐?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로서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면 요거 먹지 마라는 그 나무 실과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분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나한테 순종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기어 오를 때 있죠. 우리 기어 오를 때 여러분 우리 가끔가다 기어 오르면 큰일 나죠. 그냥 안 놔두시죠. 그 아빠 참 좋은 아빠입니다. 근데 여러분 애들이 기어 오르면 이게 내가 잘못 가르쳤나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눈 똑바로 쳐다보고 왜 그러는데 엄마? 이러면 이제 순간 잘못 가르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와 아빠와 자녀 사이에 이게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 자녀를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잖아요. 동급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들 어른들한테 많이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도 얘기하겠습니다. 엄마는 나의 친구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엄마는 친구가 아닙니다. 엄마는 엄마다. 감사합니다. 아빠는 아빠다. 친구가 아니다. 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그것을 두셨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그것과 생명나무 2개를 두셨어요. 근데 생명나무가 뭔지는 안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만드시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나니까 만약에 온 에덴 동산 천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면 그걸 안 따먹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중앙에 그게 딱 한 그루 있어요.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저거 따먹으면 안 되지. 저거 주신 분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 내가 순종해야 할 분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저 선악과를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이게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 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왜 강조하느냐? 하나님은 무한, 영원, 불변이라고 그랬죠.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왜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왜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우리 수준에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이건 행위 언약,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볼 때 행위 언약, 이 생명의 언약 이후에도 여전히 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죠. 여러분, 갑자기 제가 PPT 얘기는 하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신명기 8장으로 가볼게요. 2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이끌어서 고생시켰느냐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하죠? 네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순종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옥죄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도 제 자녀들이 제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애들이 가끔 뛰쳐나가려고 그러죠. 제가 한번 서울 대공원에 가서 제 3명의 자녀 중에 1명이 아주 자유분방하게 뛰어당겨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나중에 불렀어요. 너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얘가 이제 돌고래 쇼 보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뛰어놀겠다는 거예요. 그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데려다 놓고서 풀스윙으로 때렸어요. 풀스윙으로. 빡!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기겁을 해. 정신을 그래서 얘가 풀스윙으로 다시 빡! 너 혼자 다니면 죽음이야. 제가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제가 죽이고 싶겠어요? 너 그러지 마. 근데 때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한 30분 지났는데 걔는 또 히히 하하하 하면서 정신없이 다니고 저는 마음 아프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복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규정을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그것을 따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생명의 언약이라고, 오늘 표현 보세요. 생명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게 좀 의아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언약이 죽음의 언약이에요. 따먹으면 죽는다며요. 따먹으면 죽는다며. 이게 생명의 언약이 죽음의 언약이에요. 뭡니까? 네. 이 죽음의 언약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호세아서 말씀을 한번 먼저 볼게요.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6장 7절.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이 언약이란 단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약속이란 단어. 자, 만약에 제가 제 자녀들한테 야, 너 이거 해. 이거 해. 안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그걸 애들이 약속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죠. 네, 그게 무슨 약속이야, 협박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를 어떤 면에서 언약이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실제 얘기, 저와 저의 자녀의 얘기는 아니니까, 가상이니까 참고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집에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얘들아,
엄마 아빠 지금 나갔다 올 테니까 너네들 절대 싸우지 마. 첫째, 하여튼 싸우기만 해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거지 해놔. 세 번째, 청소해놔. 그리고 제가 나갔어요. 전 나쁜 아빠죠. 애들 다 그렇게 해서 나쁜 아빠로.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갈까요? 왜 제가 왜 이러죠? 제가 왜 이러죠? 이놈들 안 해놓으면 내가 그냥 그러면서 나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전 절대 나쁜 아빠가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나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가는 거죠. 이놈들이 순종만 하면 올 때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31 딱 사가지고 쫙 풀고 같이 먹어야지. 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나간다 이겁니다. 자, 선악고 보지 말고 저를 보시라고 했어요. 예? 자, 여러분, 제가 좋은 아빠예요, 나쁜 아빠예요? 얘들은 그걸 약속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저는 제 마음속에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거를 지키기만 하면 내가 좋은 걸 줘요. 뭘 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일정 기간 따먹지 않았다면, 아담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받고 130년이 되기 전에 따먹었습니다. 언제 따먹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여튼 130년에 셋을 낳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겠지만 하여튼 그 전에 따먹었어요. 어느 기간 동안에 먹지 않았으면 하나님 뭘 주셨을까요? 생명나무를 주셨을 겁니다. 자, 2장 마지막 부분을 3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여주세요.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2개를 지으셨어요. 근데 아담한테는 요거는 안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이 말씀만 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요건 먹지 말라고 말씀해요. 요거는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따먹고 나서 쫓아내고 요거 못 먹게 하세요. 이제 이 생명나무라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무슨 화학작용이 있어가지고 이건 먹으면 갑자기 선악 막 척척척척 이렇게 돌아오고,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특별한 화학성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표지예요. 그냥 나무 열매였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표지로서 아마 주셨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 약속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들을 일정 기간 지킨 다음에는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야, 너 오늘 뭐 하면 뭐 하지 마, 이러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모님이 약속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 폴더폰을 사준대요. 이게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예? 중학교 1학년 되면 폴더폰을, 그러니까 우연히 저희 집 얘기하고 동일하긴 하지만 하여튼 제가 저희 집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되면 폴더폰을 사준다는 거예요. 좋은 아빠예요? 나쁜 아빠예요? 할렐루야. 좋은 아빠면 너무 좋은 아빠죠. 그리고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맞으면 용돈에서 1,000원을 플러스해 준다는 거예요. 좋은 아빠예요? 나쁜 아빠예요? 왜 입을 다물고 계신 분이 이렇게 많으세요? 뭐라 그러냐면, 이 얘기를 들으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좋은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중학교 1학년한테 폴더폰을 사주는 아빠가 어딨냐 이거예요. 중학교 1학년한테 스마트폰을 사줘야지. 그리고 100점을 맞았는데 어떻게 1,000원을 더 주냐는 거예요. 빕스를 데려가야지. 그래야 좋은 아빠지. 어떻게 이딴 걸 갖고 좋은 아빠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애 좋은 애예요, 나쁜 애예요? 나쁜 애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옆집 애가 100점 맞아봐요. 내가 1,000원을 주나? 100원도 안 줍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얘를 더 줄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있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학생 여러분, 고등학생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핸드폰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 해줘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의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왜 그런 약속을 해주겠어요? 해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약속. 너 격려하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 선악과를 만드시고 이거 따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자녀들한테 야 너네 싸우지 마. 집안 청소해 설거지해놔. 갔다 와서 보자. 근데 애들이 안 했어요. 그럼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주죠. 못 사주죠. 너 이거 또 안 해왔어? 혼내야죠. 근데 순종을 가르치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못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못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영이 아이스크림을 안 줘요? 아니에요. 그 다음날 그 다음 날쯤 돼가지고 또 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게 해서 결국 아이스크림 사줘요. 그렇죠? 아빠는 좋은 아빠 나쁜 아빠? 좋은 아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음을 형벌로 내리시긴 합니다. 그걸로 끝? 아니요. 누구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결국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무한, 영원, 불변 이 시간의 차원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가운데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한 일환으로 지금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거 조건으로 따먹지 않는 걸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 행위 언약을 처음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좀 잘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우리 시편 죄송합니다. 시편 62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청년부 이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떠나가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해요. 아담이 여러분 창세기 5장 보면 아담이 결론적으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창세기 5장 한번 펴보실래요?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죽긴 죽었어요. 창세기 5장 한번 보세요. 5장 제가 1절부터 읽을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고, 자,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아담은 몇 세?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 이 가인과 아벨이 서로 살인사건을 한 그 이후에 셋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걸 훨씬 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몇 살에 죽었죠?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우리가 이런 생각, 선악과를 따먹으면 독이 확 퍼지면서 꼬가닥 이렇게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장미를 딱 꺾었어요. 이런 표현을 많이 장미를 딱 꺾었어요. 이 장미가 산 장미에 죽은 장미예요.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고 어떤 면에는 죽었죠. 예. 지금 꽃은 피어있고 향기도 나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근원이 끊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후에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의 은혜가 끊어지면 사람 죽은 거예요. 죽어간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오래 살았다 어우 놀라워가 아니라 죽었다에 죽었다. 창세기 5장 보세요.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중에 무드셀라 669세죠. 제일 많이 산 사람 무드셀라. 1000살까지 산 사람은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많이들 살았었어요. 그렇게 많이 산 사람 결론적으로 그렇게 오래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 죽었다요. 죽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는다.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래서 너넨 죽고 끝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